오늘 제목은 악에 익숙한 자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악이잖아요. 근데 웬 은혜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본을 먼저 보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죠.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습니다. 살아봤더니 없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삽니다. 나는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증거해 놓고도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또 넘어져서 아니에요. 이거 내가 착각했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비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우리도 속더라고요. 그렇게 속아요.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 안 하지요.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속임의 길에 또 내가 가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매일매일의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이 매일이 새날이고 뭐 또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 그런 세상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그 한 날인데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못 보고 갔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내게 오는 이 하루가, 내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새날. 그러면 그 새날을 어떻게 주님 앞에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서 드릴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는 매일매일은 못 살죠. 그래서 낳고만 잘해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연결되는 그 낳고의 길만 잘 걸어가도 괜찮지. 주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의 삶을 보니까 이 새날들을 그냥 그 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오는 날 똑같이 밥하고 애들 간소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말씀도 가끔 본다고 보지만 이렇게 했다고 하고 나는 이미 그리고 이제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어린 청년들이나 뭐 중년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많은 시간들을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다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료의 날들이 이럽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했다고 또 이미 알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또 익숙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또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날들을 지나쳐가는 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또 내일이 마지막이고 새해가 또 오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니까 살아온 날이 많다고 또 경험이 많다고 다 알고 다 깨닫고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서툴러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던 그 부분조차도 어떤 때는 실수를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함께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부족함, 허술함, 그 다음에 그 죄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하고 같이 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때는 잘할 때도 물론 있어요. 깨어서 있을 때.
어떤 때 아차하면 또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존재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주인 삼았던 그 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끝은 멸망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가기로 우리의 세상들은 우리를 끌고 가죠. 우리가 글로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은 육신은 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계속 교만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속임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교만으로 속여서 끌고 가면서 속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겸손한 자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겸손과 교만이 딱 반대 그 위치에 서서 서로 대적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교만은 보면 어느새 이제 들으면 이제 저같이 이제 많이 세상을 좀 그래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안다고. 그런데 요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신지식, 새로운 정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살았던 것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때는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고 좀 뭐라고 할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엄마 그거 틀렸어,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처음에 얘네들을 내가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다 수발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틀렸어, 아니야 막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라고 그럴까 무가치해진다 그럴까? 그리고 그래서 왜 노인들이 섭섭함이 많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어도 어린아이로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알고 내가 엄마고 내가 부모잖아. 그런데 제가 많이 모르는 그 부분에 놓친 부분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걔네들은 가차 없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틀림을 말할 때 아니 제가 그때 생각했던 단어가 뭐였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부분 섭섭했고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도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 물론 제가 왜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하다못해 입는 거 먹는 것부터 제가 다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적을 당하냐면 그 음식 같은 거 유통기한 걔네들은 가차 없는데 저는 아까워요. 그리고 요 약간 진한 거는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걸 안 지키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엄마는 병원에 한번 크게 실려 가봐야지 알아. 그때 고치고 그래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충격인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근데 걔는 이제 엄마가 안 고쳐지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갖고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냉장고 깊은 곳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다 숨겨놓고 저 혼자 먹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너무 걱정되니까 엄마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면역력도 약한데 그래서 큰일 난다고. 근데 저는 그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 병원비가 더 비쌀까 그 값이 더 비쌀까 물론 병원비가 훨씬 비싸겠죠. 근데 병원비 안 생각나요. 아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얘네들은 진짜 아우 못됐어. 그리고 아주 이거 다 누가 사다가 엄마가 다 사다가 쟁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많이 사다 쟁여놓고는 못 먹고 그렇게 썩어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특히 이제 무슨 걔네들이랑 같이 먹는 그 무슨 뭐 스파게티 소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걔네들 눈에 절대로 보이면 안 돼. 그 유통기한 날짜. 그래서 이제 깊숙이 숨겨놓고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 이제 한번 큰일 날
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저 부분에서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 엄마처럼 고집센 사람은 참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저는 막 항변하는 거, 이건 고집이 아니라 이거는 가능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꼭 교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뭐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여튼 근데 그들이 맞아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해진 그걸로 보면 맞는데 이거 고집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랑 경우가 좀 다르지만 교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권리 이런 것은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책임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의 옳음을 계속 주장하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여지껏 살았던 알았던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옳지 않으면서도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옳지 않아. 요거 며칠 정도 지난 거는 먹을 수도 있지. 이게 뭐 그렇다고 큰 병이 나겠어? 근데 그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놓을 때는 여기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 교만의 부분하고도 이게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그 겸손의 부분에서 보실 때 겸손은 만약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나도 틀릴 수 있다. 우리가 왜 진리 부분에서도 틀릴 수 있고 잘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던 길도 잘못된 길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도 틀릴 수 있지. 맞아. 한번 귀 기울이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막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 요 정도 지났는데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그리고 뭐 옛날 할머니들은 뭐 씻어서 먹기도 했어.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뭐 이게 교만일까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가다 보면 교만으로도 가요. 왜냐하면 저만 옳은 것으로 계속 고집하고 그 다음에는 섭섭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미워져요. 그래 너희들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아이들도 이제 상처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교만하고는 다르게 내 고집, 내 주장 틀렸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래 내가 이런 유통기한이 유통되는 이 시대에 살은지 저는 애들보다는 더 전이잖아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보다는 옛 사람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지면서 먹었던 그런 시대를 저는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아이들은 그런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옳음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 상황에 처음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이 옛 시대와 신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무슨 유통기한 야채 같은 거는 좀 상해도 뜯어놓고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생각한 게 나는 이것을 얘네들보다는 잘 익숙하지 않은 세대야. 처음이야. 얘네들 말이 더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럴 수 있지. 맞아. 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얘네들은 맨날 나한테 이래. 나는 엄마한테 너 버릇없이 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분을 내거나 어떤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게 아닐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야. 얘네들보다 내가 잘 몰라. 처음이야. 그리고 그래서 왜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나는 말을 듣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뭐? 그럼 너만 다 아니? 엄만 다 모르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제가 딱 내 의견을 내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갔을 때 아 이거 옳지 않구나.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판단의 자리에서 아이 먹을 수도 있지. 괜찮아. 이거 먹는다고 병 걸리니?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게 낮은 마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낮은 마음이구나. 아이들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음식이라면 가능한 음식이라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입장을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걔네들도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엄마는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것도 낮아지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배우려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배우려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아, 저 아이들이 말이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더 신세대고 이 부분은 저가 더 알고. 그러면서도 제가 맨날 이 핸드폰이니 컴퓨터니 몰라서 맨날 이거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가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같이 안 사니까 그 아이 오기만 기다리거든요. 모아놨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도 그 아이가 말하는 거 이런 마음 자세로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유통기한 그런 부분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요새 나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세대 음식 하는 것도 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제 된 거니까 이제 내려놓고 다른 걸로 이렇게 했을 때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저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실상을 봤는데 이제 그 로마서 이거는 이제 이 실생활에서 이거랑은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이 말씀이 쭉 나가면서 뭐냐면 내 안에 두 존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지 아니한 한 존재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두 존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조장하는 또 안에 내가 있더라고요. 이 두 내가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지만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주제 말씀에서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배우려는 마음, 낮아진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엎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그런데 제 안에는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내 육신이 있어요. 나의 오름이 여지껏 살았던 그러니까 제 안에 원래 존재하는 그 악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아이들과 다툼이 있을 것이고 분란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왜 속사람 겉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의 7장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와 또 악으로 끌려가는 두 존재가 있지만 내 스스로 내 자연인으로서는 악에 의해서 끌려가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로 가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지금 말씀 고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그 악을 이기고 아까 그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스인도 색을 변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표범도 그 색깔을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함께 하면 가능해요, 이 일이. 근데 누구와 함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구스인도 피부가 변할 수 있고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표범도 그 색깔이 변할 수가 있구나.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함께의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함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할 때 함께를 쭉 묵상해 봤는데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야고보서 2장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이거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천국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행함을 이룰 일이 없었지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데 굳이 믿음이 필요 없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 이 사랑하는 인간들에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왜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행함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본 믿음과 행함이 함께 그 뒤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이것을 실존으로 보이시려고 세상에 땅에 오셨고 함께 본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저는 오늘 어떻게 바랐냐면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만드신 그 일을 또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왜 다 이루었다를 이렇게 적용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저의 적용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부분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기까지 거기까지는 행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믿음이 온전히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왜냐? 거기서 행함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함께 본을 주님이 거기서 보이시고 그러시고 나를 따라라. 저는 오늘 그렇게 봤어요. 내가 길이다. 왜냐? 나는 믿음과 행함을 온전하게 거기서 이루었고 온전하게 했어. 너도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더러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너희들도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근데 계속 가슴 아파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그 5장 그 4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근데 내게 오지를 않아. 그러고서는 계속 영생을 원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이 완성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나의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가 거기 십자가에다 우리를 받고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받고 이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다 박는 것이 왜 죽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삶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인도 사자 표범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행함을 보이신 그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을 때 너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박힌 사건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다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그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진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것을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좋다고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박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신 거더라고요.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박으면서 그 온전한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보니까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 부르심에 그 부응하여서 함께 십자가의 순종으로 함께 됐을 때 그때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 또한 그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생명을 내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행함으로 십자가에 박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다 그 기도하고 미리 보는 자들이 가면 안 된다. 이번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이 길 끝에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재물에 전제로 부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 어떻게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기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본으로 보이신 일이 그건데 내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숨겨진 어느 곳에선가는 그렇게 하는 분이 뭐 70명인지 7,000명인지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아. 하나님이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그 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몇 사람인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조차도 알아듣지도 많이 못해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환난과 뭐 박해와 핍박과 뭐 배고픔과 추위와 뭐 그런 많은 그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알고서 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가시를 줬다며요. 교만해지지 말게 하려고. 너무나 주님의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하면,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의 능력도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고 막 그랬다며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믿음에 거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더해지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냥 그거는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뭐 사단에 가시를 줬다나 뭐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오신 거하고, 그래서 그러고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우리의 입장 되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그 배려와, 그 다음에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와, 성경 어딘가에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대요. 우리가 그거 경험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가 그 시편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걸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지요. 며칠 전에 아니죠. 어저께인가요? 뭐 어디 저 경인고속도로 어제 큰 불이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충만해 이거 경험합니까? 아니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고 인자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악에 익숙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지금 구멍을 자꾸 뚫어놓는 거예요. 이게 금이 가서 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우리 자녀들은 계속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들도 어디로 가냐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고 나는 아버지한테 듣지 않은 건 한 개도 너희한테 말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못 본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는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혈과 육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또 보이셔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온전한 믿음도 직접 당신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도 보라고 그 앞에서 일을 계속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왜?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이신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악을 그 허물이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선가 이걸 허물이 그 뱀 껍질처럼 그 허물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처럼 어떤 죄로 나타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뭐 하고 퀘스천 마크 갖는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허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그러니까 허물이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확실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왜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뭐 예물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허물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자꾸 길이 어그러지거든요. 이게 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수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같은 모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믿음도 몸소 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이거야. 보이셨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해낼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으면서 함께 오면서 함께 성령과 함께 내게로 오라. 이가 다 할 것이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 것이니까 이 손을 꼭 붙잡고 오라고 지금 성령님이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주 깊은 그 배고픔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 머리 들 곳이 없는 곳, 거처가 불편한 그런 것까지 온전히 다 경험하시고 내가 알아. 저는 진짜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저의 어떤 그 상처랄까 그런 부분들이 하고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근데 저는 너무 진짜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리면 톤은 안 달아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근데 너 더 억울해서 제가 미칠 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밤잠을 못 자던 그 순간에서 그냥 확 건져지더라고요. 그냥 깊은 잠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돼요. 막 억울해서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내가 저 사람이 생명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제가 그 안에다 칼을 꽂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리도 못 갈고 그렇게 잠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이 딴 세상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경험했다. 왜냐하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도 있었어. 네가 그렇게 아플 때, 아파할 때, 당할 때 내가 옆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그럼 상황이 종료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똑같이 오셔서 다 당했다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으로 승리하고 가셨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멸망의 세력을 잡은 자, 내가 걔를 이겼어. 그래서 너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전도를 어떤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 저는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계속 진선미를 얘기하더라고요. 진선미. 그래서 진리가 본체고 거기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 지정이고 진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더니 저는 이제 진리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저는 진리가 생명이었어요. 진리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썩어질 거고 영원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생명이야? 이렇게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진리가 생명이구나. 뭐 어렵게 갈 거 없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진리잖아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리를 삶으로 그래서 왜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오셔서 당신이 몸소 사시면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삶으로 드러내면서 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때 뭐 썩지 않고 쇠하지 이렇게 피상적인 것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리야. 그리고 너희가 이 생명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맸던 그 그물들, 옥죄임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자유함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이 생명도 진리가 아닌 것, 육체의 생명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지금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정욕과 모든 탐심, 그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참 생명인 것처럼 그냥 육체는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냥 육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는 그냥 정욕과 탐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그냥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박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생각을 박아라. 근데 저 옛날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가 네 생각과 계획과 뜻을 버리면 그때 너를 쓰리라, 이런 부분들을 저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저는 뭐 생각도 하지 말라고, 계획도 하지 말라고, 뜻도 갖지 말라고, 그건 완전히 바보로 허수아비로 살려는 거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 굉장히 오래전에 그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네 생각을 버리면 내 생각으로 너를 채울 거야. 네 뜻을 버리면 내 뜻이 들어갈 거야. 네 계획 암만 세워봐라. 인간의 계획은 그 뜻,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 쓴다. 그거 다 그야말로 신기루야, 안개야. 그걸 버리면 내 계획이 들어갈 거야. 그 소리인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육체가 정욕이야. 육체가 탐심이야. 육체를 박아라 소리는 네 생각을 박으라는 거고, 네 계획을 박으라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각, 또 그 뜻, 그 계획을 근데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막 뜻이 오고 계획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 마음에 합하게 되고, 다윗처럼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 뜻이 알아져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고, 어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미 예수의 영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웬 복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윗은 그 묻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고 했던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타나셨고 온전히 이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아직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오시면서 예수님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닿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믿음이 행함과 같게 함께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표본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서 저는 계속 이 말씀만 갖고 그냥 문자만 갖고 이랬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굳이 이 믿음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 뜻 버려, 네 계획도 버리고 네 생각이 벌어지는 그날. 근데 그것도 제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알아지기 시작한 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기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알아진 게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것은 저는 어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눈 말씀처럼 네가 뭔가 되었다고 되지도 못해놓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는 저는 당연히 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급급해서 여기에 눈을 받고 마음을 받고 정신없이 돌아칠 때 살리심을 받은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여기서는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맴 돌 때 온전한 살리심으로, 이건 살은 것도 아닌 거고 죽은 것도 아닌 거고, 물론 거듭났지요. 중생했지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이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던 적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위의 것을 찾으려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좀 내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내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생각을 좀 주님이 주장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행함의 온전한 믿음의 그 길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예수님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고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온전하게 아까 우리 제목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한 영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를 그에게 십자가에 받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제 영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이 말씀이 또 이건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내가 믿었는데 새 생명이 아직 온전히 그 새롭게 되지 못했다면 그 행함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에 거의 근접해서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만약에 전도를 했다, 우리 같은 믿음의 교우가 같이 있다,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를 본받아라 그랬고,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나는 죽었거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함께 살자.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요한 자여 쭉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 비밀이더라고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너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부요한 자야. 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거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거든. 이거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양잿물을 갖다 씻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는 곧 정욕과 탐심이라고. 정욕과 탐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어떻게 육과 영이 더러운 것에 그렇게, 예수님 보혈로.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워서, 주님 제가 더럽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아예 그냥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죽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함께 죽으면 먼저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 죽은 다음에 우리 부활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기도도 저는 이거라고 오늘 봤어요.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성령님의 주제도 저는 이거라고 봤어요. 함께 죽어, 함께 살자. 예, 그리고 성령님의 주제가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어서 우리랑 똑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러면 우리는 악에 익숙한 자지만 선을 행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작은 크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이거 말고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냥 꼭 붙어서 같이 함께 죽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는 이걸 배웠지만 이제는 물론 그것도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의 선진들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적이고 구체적인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잠언 11장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눴지 않습니까?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사악한 자는 악한 자예요. 악을 가진 자예요. 악에 익숙한 자예요. 그는 패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은. 또 재물은 모르고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냐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그 악을 익숙한 악 때문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또 6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정직한 자는 뭐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 공의예요. 자기를 건진대요. 그 자기가 가는 그 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지요. 사악한 자는 그 악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무슨 지혜가 막 길에서 얘기하는데 음료의 그 창문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 길로 한번 빠지면 그래서 왜 중독되잖아요. 이 악이 저는 그래서 그래 악 중독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 그 생각을 했고 선은 계속 선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인도하심이 자기를 살리고 그 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그 악에 익숙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그를 꼭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 그 구스인의 피부도 표범의 무늬도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제가 오늘 은혜 받았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시키신 그분이구나. 내가는 할 수 없었구나. 이것 또한 내가 믿는 믿음을 이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건 저는 제가 살아내려고 했었던 건데 오늘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것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사라지는 그 길. 근데 거기 예수님이 딱 길로 이미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로 생명으로 이미 서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네 거는 이제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래 것의 내 생각, 아래 것의 이 땅의 생각, 땅의 계획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또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